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제 설명을 통해 예정론에 대한 이해가 생기셨습니까? 저는 과학을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신의 개입에 대해 부정하며 마치 자신이 신인 양 행동하지만 과학이 증거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만 할 뿐입니다. 오늘은 좀 더 예정론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대한 중력을 가진 행성이 자신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자기를 태워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타버리면 거대한 폭발과 함께 한 점으로 축소하면서 거대한 중력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블랙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태양도 나중에는 블랙홀로 행성의 운명을 마칠 것입니다. 이 블랙홀은 그 공간과 시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꽃갈 모양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강력한 중력의 힘으로 인해 시공간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 강력한 중력의 힘으로 심지어 빛조차도 끌어들여서 우리가 블랙홀이라 하는 이유는 그게 검은색으로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빨아들여져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블랙홀에서는 공간이 휘어지고 시간도 특이점으로 갈수록 점점 느려지다가 사건의 지평선, 영어로는 이벤트 호라이즌에 도착하게 되면 시간이 멈춘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사건의 지평선에 서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게 되면 과거의 스파이더맨들이 멀티버스라는 공간을 통해 한 곳에 모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내용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20살의 만식 청년과 또 지금의 나와 70살 노인의 홍만식 목사가 지금 여기에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놀라운 우주의 신비이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존재 공간에 살며 시 공간에 종속되어 제약을 받지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죽어 영적인 존재가 되면 이 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농담처럼 말하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분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도 계신다는 말인데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사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모순된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등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이 행위는 비계획적이나 또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이슬람교는 운명론을 따릅니다. 알라 신이 인간의 운명에 대해 어느 책에 기록하였고 그 기록대로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산다면 그 알라 신이 기록해낸 책의 기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운명론에 따르면 우리의 운명은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샬라라는 말은 신의 뜻대로인데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도 하나님 신의 뜻이지 인샬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정은 다릅니다. 예정론에서는 주권자이자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놀라운 것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개척해 가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어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운명들이나 그 예정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또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형질적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면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휘오데시아는 양자, 입양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양자를 삼는 것은 생소한 개념인 반면에 로마인들은 이 개념이 익숙합니다. 우리가 아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도 시저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입양된 자녀에게도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권한을 보장해 줍니다. 친자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친자는 그냥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자격을 갖추게 되지만 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노력한다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 아버지의 의지와 사랑만이 양자로 되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심도 우리의 자격과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양자라 번역하는 것이 제대로 의미를 담은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정확한 그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일까요? 성도로 하여금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자됨이 우리의 자격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그런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양자를 삼으신 그 아버지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입술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지만 삶으로도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찬양합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다니엘 기도에서 지선 가수가 병원에서 굉장히 밝게 생활하고 자식이 굉장히 정말 죽을 똥 살 똥한 그런 상황에서도 밝게 사람들을 접하고 행동하자 그 모습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도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 같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원이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거저 주어진 것이기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이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미는 입술로 하는 것과 삶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찬미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의 진심을 못 알아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본다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린 것,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인해 주님이 홀로 영광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그 양자된 신분에 대한 감격과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께 찬미하는 자리로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